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냐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로마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제패하고 장악하고 이제는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습니다. 이 로마 총독. 로마는요 당시에 세계를 이제는 장악한 다음에 그들은 법치 국가를 세운다. 또 하나 그들은 그러면서도 이제는 도로를 잘 정비해가지고 도로를 정비해서 어떤 속국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때는 속히 진압하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하려고 도로를 잘 닦아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로마는 정치에 있어서는 그래도 중립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속국에 있는 나라들도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사형 집행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2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지금 무리들이 고발하는 예수님의 죄목이 세 가지죠. 우리 백성들을 미혹한다.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또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이제는 금한다. 거부하게 한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백성을 현혹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시는 이 빌라도의 물음에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 빌라도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밀란을 일으키거나 백성들을 소동케 하거나 이런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소동하여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의 소문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들었지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먼저 선언합니다. 그때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며 소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듣고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헤롯이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6월절에 지금 빌라도도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모습, 헤롯에 속한 줄 알고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만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빌라도고요. 두 번째는 헤롯이에요.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헤롯도 역시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분 지금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누차 항상 듣고 이야기하지만요. 또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가 듣고 아는 것,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적으로 아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한 지 오래였습니다.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즐기고 또 놀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쾌락적으로 눈을 즐겁게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는 않아요.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놀잇감으로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거만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런 기대가 가득했지만 헤롯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거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며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예수님을 놀잇감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조롱하였고요.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얼마나 지금 즐기기 좋은 세상, 놀기 좋은 세상, 어찌 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이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자신의 오락,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취미 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영생에 대한 또 우리의 내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또 고민이 없고 오히려 이 노세 젊어서 이 한 세상 내가 즐겁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한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헤롯은 영생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갈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말로 물어요. 이적 행하실까? 볼까? 그것을 바랐던 연고로 여러 말로 묻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때에 세 번째 사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11절에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냅니다. 마치 퍼포먼스인가요? 분명히 이 헤롯은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군병들, 이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이 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려 이제는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왕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무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조롱하며 무지막지한 바로 이 헤롯과 또 많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악한 자들, 그들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맹하죠.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분명히 오히려 더 드러내는 일들임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적이나 바랄까 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으로 혹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진정 영생의 선물, 우리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신 영생의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참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